물을 주셨습니다. 예. 자, 금년은 2018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D 2018년. 여기서 AD라는 말은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도 아노 도미니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주님께서 탄생한 지 2018년이 되는 해라 그 말입니다. AD라는 역사적 기원을 제안한 사람이 엑시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세기에 로마 수도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나열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AD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엑스쿠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나라마다 연호가 다 다르고 같은 나라일지라도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연호가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쿠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정해봅시다 한 얘기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해를 AD 시작점으로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안을 하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11세기 이렇게 되니까 그때 유럽에서 이제 이 사람의 말에 주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해를 AD로 시작하자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보다도 조금 더 앞서서 얘기한 수학자 빅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바로 지신 돌아가신 해를 AD로 하자.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새롭게 변화가 됐고 개개인이나 역사나 모든 것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해로 AD로 정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예, 빅토리우스. 그러니까 두 사람, 엑시쿠스하고 빅토리우스 두 사람이 있었는데 AD를 이렇게 정하자 했는데, 빅토리우스는 언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로 AD를 정하자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엑시쿠스는요? 예수님의 탄생시로 정하자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쉽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어떤 거를 받아들일까? 이렇게 서로 했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야 탄생 얘기가 쉬워요. 그래서 탄생 얘기가 쉽다고 그래가지고 엑시쿠스의 예수님의 탄생해로 AD로 정하자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서 주님의 해 AD가 정해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제 생각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빅토리오스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해가 아마 AD로 정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 하는 생각이 제 한편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냥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렇단 말이에요. 각자의 생각이 다 있었는데, 자, 그 의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개개인에게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째요?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은 그게 더 크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실제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어떤 변화나 역사적인 어떤 변화,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이 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성경을 보면
빅토리우스의 제안처럼 십자가 이후 개인과 역사의 변화가 올 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즉 무슨 복음이라 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이걸 알아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가 무슨 복음인 줄 모르면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수준은 될 것 같은데,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 한다고요? 공감복음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공감복음. 이 공감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쫙 이렇게 찢어졌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진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감복음에 기록됐다.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얘기가 기록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바로 이 벽이 뭐였어요? 휘장이었다. 휘장. 그 죄.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열려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슨 길이 열렸다고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무엇이 찢어진 걸로 상징했다고요? 휘장이 찢어진 걸로 상징했다. 이것이 공감복음에서 얘기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에서 세 복음을 공감복음이라는데 따로 이 하나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봤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암시는 오늘 본문 최혜라 집사님이 읽어주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무엇과 무엇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로마 군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피하고 물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죽은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죽으면 이렇게 창으로 푹 쑤시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냥 죽은 사람 이렇게 푹 쑤시면 피하고 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게 특별한 얘기입니까? 자연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피하고 물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 요한은 굳이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공감복음은 이 얘기를 언급해요,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마디도 예수님의 피하고 물이 쏟아졌다 이 얘기를 언급을 안 씁니다. 근데 어디에는요? 요한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 공감복음에 똑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사도 요한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는가 이걸 얘기했을까 하고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적인 의미를 전하려고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상징적인 의미를 공감복음과는 다르게 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공감복음은
성전의 휘장이 성전의 중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했다면 누구는요? 요한은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을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공관복음은 성전의 징조로 얘기했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 자체에 대해서 찾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개념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은 어떤 개념이에요? 성전의 개념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성전의 개념에서 찾았다면 요한은 누구의 몸에서요? 예수님의 몸에서 찾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한은 피와 물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전하려 했는가 그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선물. 여러분 예수님한테 무슨 선물 받으셨습니까? 피와 물을 받으셨다니까요. 뭘 받았다고요? 예, 피와 물을 받으셨다 말입니다.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린 피하고 물을 선물로 여러분한테 줬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기록을 해놨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받은 선물, 이 피하고 물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죠? 그죠? 예, 저를 한번 보셔요. 제가 이제 설교를 쭉 이렇게 해보면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40년 설교해도 성도들이 못 알아먹는다고. 그래서 막 설교를 목사 혼자 하면은 어째요? 이게 알아먹는다고 알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눈을 깜빡은 하는데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번 이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째요? 알아먹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한테 선물 요한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보자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는데 무엇과 무엇을 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하고 물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피가 뭐고 물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자 그 말입니다. 자, 피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피를 주셨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 레위기로 찾아가자 그 말입니다. 피가 뭔가.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는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한마디로 피는 뭐다고요? 예? 예,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피는 뭐라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는 뭐다? 생명이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줬다고요? 그렇죠.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한테 뭘 선물로 받았다고요? 그렇죠. 생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 해 전에 여러분 아르메니아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기억 여러분 잘 못 하시겠지만 그래가지고 9층 아파트가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막 생존자 구출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어머니고 한 사람은 4살 먹은 딸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하고 4살 먹은 딸이 이렇게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하더라도 어째요? 쉽게 구조가 안 되잖아요. 시간이 막 더디게 지납니다. 4살 먹은 딸이 엄마 목말라 막 울면서 목마르다고 막 합니다.
어둠에서 주섬 이렇게 손을 하니까 유리 조각이 그 어머니 손에 딱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팔뚝을 이렇게 이 유리 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딸의 목에다가 피를 적셔줍니다. 이거를 엄마 목말라 할 때마다 계속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2주가 걸립니다. 2주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출이 되지요. 구출이 돼가지고 딸도 살고 누구도 살고요. 엄마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마가 자기의 피를 딸에게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내어주셨다고요? 피를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엄마가 딸을 살렸던 것처럼 생명을 준 거잖아요. 피를.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우리에게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이해하시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인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요.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얘기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 인방에 문설주에 바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예, 장자대 한 명도 안 죽었다 그 말입니다.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신약에 와서 그것을 뭘로 합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좀 특별히 저는 그 성찬에 대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주님의 음성 아닌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매주일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회는 해야 되겠다 해서 첫 주에 꼭 하는 겁니다. 자, 성찬식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잖아요. 살을 먹고 피를 먹, 생명을 먹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지는 생명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르다. 여러분, 인간의 어머니 몸에서 나온 그것은 뭐라 그래요?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 목숨.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생. 자,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뭐라고 했다고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새 생명,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게 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한마디로 영생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받게 된 것이 뭐라고요? 영생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육으로 난 것입니까? 영으로 난 겁니까? 그렇죠. 이 새 생명은 영으로 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을 뭐라 한다고요? 목숨. 이것을 무슨 생명이라 그래요? 육적인 생명. 뭐라 한다고요? 육적인 생명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을 뭐라 한다고요? 영생. 이것을 영적인 생명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이 영적인 생명인 영생은 육적인 생명인 목숨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차이. 첫 번째는 양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목숨은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 그래요? 끝이 났다 그러잖아요. 끝이 났어. 자,
그래서 죽을 때 목숨이 뭐해졌다 그럽니까?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목숨이 어쨌다고요?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목숨은 우리가 딱 죽으면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고인을 딱 보면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신 분 보고. 그러나 영생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어째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떠난 후 더 활짝 피어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누에고치를 벗어난 나방이 어때요? 하늘을 훨훨 날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은 본격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른 하나는 질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영생이 뭐라고요?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생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목숨은 그냥 인간에서 나오는 거니까. 영생은 누구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영생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아요?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주님과 사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생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안에서 사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이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얻으신 분만 아멘.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 사람이 맞나? 자,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생명.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걷는 생명이 맞습니까? 예.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입이 없는 분은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입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는 거예요. 입이 없으면 속으로도 아멘을 하셔야 돼. 예.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생명.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은사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사는 생명. 자,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 목숨을 위해서 막 허겁지겁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거듭난 인생이라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생명, 영생을 얻은 생명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성주순례에 가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로 척박하고 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 당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거라.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하고 따른다는 게 어째요? 예수님을 확실히 딱 만나지 않고서는 힘들었겠더라고요. 그게 그냥 지금 상황에서도 그게 느껴지는데 예수님 시대 상황에서는 어떻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으로 예수님 만나고 육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다. 어느 때요? 성령이 충만히 예수님의 제자에게 임하고 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영의 역사를 딱 만나고 나서 영의 자녀가 딱 되니까 어째요? 죽는 것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들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싹 나가서 그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나에게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목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이 인식이 내 안에 온전히 섰을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가 생명인 거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 그 물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 쭉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자, 이 생수 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뭐다?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갈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텐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갈증, 그 너희들이 앓고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오라고요? 주님 앞에 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와서 갈증의 이 근원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물이 뭐라고요? 성령.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 자, 물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물을 성령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을 흘리신 것은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다?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말해 물 좀 다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목마르지? 내가 너를 인생에 있어서 목마르지 않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갈증이 있는데 육체적인 갈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의 또 갈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갈증이요? 영혼의 갈증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렇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누가 없다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다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 형편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 있고 지금 함께하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할 때 부정한 여인, 뭐 이렇게 음탕한 여인 이렇게 예전에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서 또 이제 성지 순례를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인 중에 음탕한 여인도 있지만 보통 여자가 혼자 살기에는 어째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구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째요? 이혼해, 도장 찍어 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그 유대 법이나 이런 걸 봐도 이혼하자고 여자가 입 뻥끗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뭐 전쟁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만남이다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한 만남. 무슨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남편을 만났으면 뭐 정이 가고 얼마나 사랑이 가깝어요. 두 번째 남편도, 세 번째 남편도, 네 번째 남편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살기 위한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뭐 편했겠어요. 그 갈증은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줬다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의 그 갈증된 그 영혼의 갈증들을 그 예수님의 그 생수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 여인을 치료해 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책 중에 보면 성령의 사람 박관준 장로님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관준 장로님은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기념비도 있고 이분 사진도 있는데 1875년 4월 13일 평북 영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박치환님의 4남 2녀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체 많은 돈을 가진 부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방탕도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막 병을 얻기도 하고 이 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 감정을 느꼈답니다. 집이 너무 부자다 보니까 막 펑펑 막 썩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 감정을 갖게 되면서부터 나름대로 어떤 심령의 안식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들어가 가지고 뭐 수양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신천교라는 교가 있었어요. 신천교 그 동학 비슷한 건데 거기에서 3년 동안 수도 생활도 했습니다. 거기에 막 들어가 보고 해도 마음에 평안함을 얻지를 못했어요. 1905년 30세 되던 해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 십자가 종교로 들어가거라. 이 음성을 들었대요. 십자가 종교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쭉 사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의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치시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내가 의사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의사를 하게 돼가지고 십자의원을 개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가 많다고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쭉 치료하는데 치료비 받는 것보다도 약값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십자의원을 개원한 후에 교회를 또 이분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양으로 이주해서 이렇게 병원을 개원을 합니다. 근데 1935년에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냐면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기도만 하면은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째 아멘이셨잖아요.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랬대요. 이 장로님이 제가 흘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38년도 9월 9일 날
서문박 교회,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를 했습니다. 27회 장로교 총회를 했는데 그때의 총회에서 뭘 결정하냐면 우리가 신사참배하자.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신사참배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딱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일본 천황한테 머리를 숙여서 그를 신으로 섬겨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박간준 장로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때 당시에 일본 서울에 있는 총독 미나미 총독이 있었는데 그 미나미 총독을 만나려고 서울로 평양에서 13번을 다녔답니다. 13번.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건너갑니다. 일본에 누구랑 건너가냐면은 보성여학교 교사인 안인숙 들어보셨죠? 안인숙 이분하고 일본 신학교에 가가지고 박영창 목사님, 일본 신학교에서 했던 박영창 목사님하고 이렇게 왜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 가갖고 그 조선 총독 우까키라는 사람, 문무 대신 아라키 청무장관 야다를 찾아가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수십 번을 해도 일본 애들이 돌이키겠습니까? 안 돌이켜. 그리고 1939년 3월 22일 그 국회, 지금의 얘기는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 방청권을 이 박간준 장로님이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방청에 딱 하는데 이 신사참배 종교인 법에 통과하기 위해서 야스오지 의원이 딱 들어오는 그 이제 이렇게 강단에 딱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거를 결정하려고 종교인 법을 딱 결정하려고 할 때 이 박간준 장로님이 봉투에다가 똥을 담아가지고 들으셨죠? 똥을 담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확 뿌려버려요. 네. 그래갖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잡혀가지고 일본에 30일 구금되고 결국 이제 한국으로 이송돼가지고 이분이 이걸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뭐 일본 천황에 대해서 이제 투옥을 하고 얼마나 또 맞고 막 그랬겠어요. 이분이 1945년도에 이걸 위해서 70일을 금식을 합니다. 70일 금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또 듣습니다. 내가 70일 금식하고 3일 동안 나가서 성경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오라고. 정말로 이분이 70일 금식 끝나고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나와서 3일 동안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분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어째요? 순종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박간준 장로님처럼 그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성령의 음성. 그래 마지막 이분은 죽는 날짜까지도 한 거예요. 3일 후에 3일 동안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네, 하나님 앞으로 와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1945년 3월 11일 날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13일 날 10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그 옆자리에 안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만났던 박영찬 목사님도 그 뒤를 잇습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쏟으신 피와 물, 생명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목숨을 위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성도는 살아야 되는데 목숨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선물, 생명과 성령,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로 영생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하거든요. 특히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깊이 본받아 삽시다 하는 그런 의미한 자기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내게 베푸신 선물, 생명과 성령의 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깊은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겠잖아요.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흘리신 피가 상징하는 영생 주심에 감사하며 주신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흘리신 물이 상징하는 성령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